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말에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방황하는 그 모습을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 백성 하나님 정말 주권자가 없어서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라는 그 주제 속에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지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백성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들려나가는 귀한 자들이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던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꼭 필요한 그런 대통령을 뽑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63편 3절입니다. 시편 63편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게 하는 것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나라가 한 2년을 넘게 이렇게 방황을 하고 국민들이 정말 인도자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의 모습처럼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배를 팽개치고 정말 이제는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정말 이런 환경 속에서 했던 것을 오늘 시편의 63편 3절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이 장인의 사울 왕으로 인하여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있을 때에 그 썼던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방황하면서 썼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인도자가 있기는 있어도 정말 이 전쟁을 막 일삼고 있는 러시아, 또 그 속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보여진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또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들과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면 참으로 이 나라의 어떻게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과 나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나?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지를 나의 주,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 예수를 내가 입술로 찬양할 때 그분은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거룩함에 지혜, 능력, 선하심, 자비, 성실, 잔실하심 등을 묵상하자. 그리고 시편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아멘. 이 사실은 다윗이 겪어본 것을 이미 우리에게 성경에 아주 오래전에, 자그마치 엄청난 오래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미 기록된 말씀이에요. 엄청나게 오래됐죠. 이 말씀은 이미 인류가 시작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표현했던 거고,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켜주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남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입술로서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입술로서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최단히 해봐야 됩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이 광야 같은 삶의 속에서 나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연으로서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시편 47편 7절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릴 줄 아는 그 자가 바로 찬양하는 자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의지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게 하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소리내어서 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송축하라고 하십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입술로 찬양을 하듯이 이렇게 소리내서 하게 되면 내 영이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송축하라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소리를 내보라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치유함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치유함을 받게 하려고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시편 9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이들을 전하리다. 아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측량하고 나의 모든 것으로 한다면 이거는 정말 상상할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오늘도 또 생각해 봤습니다. 똑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똑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또 하루를 또 가게 한다는 거, 자연의 이치와 같고 똑같은 날을 반복하는 것 같아도 내가 만약에 내가 정말 사람의 율례와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나는 이 하루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며 갈 때 이 하루가 즐거운 거예요. 왜 즐겁냐? 사모님이 가만히 보니까 저보고 뭘 사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갔던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먹는 음식도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라고 하신 것은 삶을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하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시편 63편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깊은 일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입술로 기쁨으로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럴 때에 우리에게 다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즐거움으로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역대하 29장 30절에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즐거움으로 하라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지금 여기 히스기야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까? 히스기야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는 걸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높여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게 한 것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환경 나쁩니다. 예배 참석하기 싫습니다. 모든 조건이 안 맞습니다. 생활 환경도 안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제일 가고 싶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이북이 아니라 대한민국 우리나라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계에서도 제일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거를 긍지로 느껴야 되는데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모르. 자꾸만 이북으로 가려고 그래. 이북으로 가려고. 얼마나 이 나라가 좋은 나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 나라가 좋은지. 캄보디아를 가봐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가봐도 그렇고 일본을 가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 없어요. 이집트를 가봐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가봐도 그렇고요.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하십니다. 시편 147편 7절에도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찬양하라고 하심을 우리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럴 때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신감이 생겨지더라고요. 항상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시편 71편 6절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염원인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항상 찬양하라고 하신 주의 음성을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도 어렸을 때 부모를 정말 헤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부모에 대한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제 동생들을 가만히 지금도 살아있는 동생들을 보면서 이랬을 것이다. 우리 어머니가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단 그냥 추측만 하는 거지 저는 너무나도 어려서 헤어져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아는 것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잘 모릅니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았고 정말 내가 배가 고파서 너무너무 잘 곳이 없어서 그럴 때도 하나님을 찾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희한하게 나를 이끌어줬고 희한하게 나를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지난 날을 세월 보면서 생각나게 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제 머리를 스쳐갑니다. 평생토록 찬양하라 하십니다. 시편 104편 33절에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안 돼도 자꾸만 해볼 때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되어집니다. 안 돼 하다 보면 자꾸만 안 되는 쪽으로만 일이 생겨지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찬양하라고 하심에 내가 머리 숙여 또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니까 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역대하 30장 21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를 지켜줬고 레위 사람들과 제장들을 날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송하였으며 아멘. 날마다 하라고 하는 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이 오늘날 정말 세계에서 메디가 안 되는 그런 위대한 그 국민으로 거듭났지 않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요 얼마나 정말 세계에서도 정말 지금은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 유태인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것입니까?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죽임을 당하고 가스칠해서 죽고 정말 말도 못하게 그려주고 남녀가 정말 이렇게 해서 막 어떻게 해서 죽여버리고 그 정말 말도 못한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살았고 오늘날 그렇게까지 해왔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이 예수를 잘 섬기자고 노라리하고 자꾸만 이러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걸름판 내듯이 걸러지게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주님은 곧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고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이 가신과 같이 그대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그 말씀대로 이루려고 지금 사건을 자꾸 붙여주면서 깨달으라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고 자꾸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은 안 깨어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정말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갖다 붙여가지고 저렇게 나라 국민들을 다 혼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또 새롭게 길을 열어주시려고 또 어떤 목사님을 세워가지고 나라의 잘못된 뿌리서부터 원조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또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국민이 깨어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그 한 사람을 교육시키게 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정말 6천만이라는 그 사람들에게 귓가에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는 말끝마다 자기는 선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누가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선자라고 말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들을 인하여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시편 32편 39절에 이제는 내가 곧 나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뺏을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앞에서 누가 우리를 뺏어내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자꾸 가론유다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내 생활로 인해서 예수 팔아버리는 거예요. 내 이익에다 갖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뒷전인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밀어주시옵소서,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이러니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바르게 말하면 자꾸만 저 목사님은 아주 그냥 저런 말만 한다 그러고, 성경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설명 안 하고요. 설명하면 자꾸만 딴소리 한다고 소리 들을까 봐.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할례 받지 않은 사람 자들에게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에게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 까맣게 해놓은 대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요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무조건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적당한 때에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분명히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게 되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 6장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가 만든 세상에 자기가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살아보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다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그분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옷자락만 잡고 해도 승리할 수가 있는데 왜 안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내 앞에 계십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 그래요. 반드시 말씀 선포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하십니다. 시편 150편 2절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지극히 위대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라 이겁니다. 사모님이 저녁에 늘 이렇게 시간 맞춰서 찬양하는 거요. 하나님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끝나고 보면 사모님 자신이 알거든요. 끝나고 보면 알아요. 그게 기도이거든요. 이사야 40장 12절에 누가 손바닥을 바닷물을 헤아리겠으며 뺨으로 하늘을 쳤으며 땅에 티끌을 닫아 보았으며 접시 거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리야.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리야.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와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 열방의 통에 한밤을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을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을 뗄감으로 이것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옆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넘는 것 같이 뵌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주셨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찬송하는 그를 하나님이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이 사흘이면 멸망하리라고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에 가서 순종하지 않고 갈 때 하나님은 그를 배를 타고 이웃 도망가는 것을 배를 대작을 해서라도 배를 뒤집어 엎어서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니느웨로 돌려서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까지라도 니느웨 가게 하였고 요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기가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것을 죽음으로써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부활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의 요나서의 4장 속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회개한 그들은 하나님이 멸망치 않고 그들을 영생을 얻는 길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12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12만 명. 여러분,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분명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천하보다도 한 생명 주님께로 돌아와지고 왜가 우리 교회가 정말 지금까지 있게 하고 어떤 목사님하고 오늘도 통화하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도저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운영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운영해 주시니까 이렇게 뻘뻘이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놀랍고도 또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음을 받겠느냐. 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저는요 기도하면서 알았어요. 정말 주님이 하시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요즘은 정말 이대로 정말 몇 년도 목표 안 띄고 아니 내년 돌아오는 올해까지도 갈지 말지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맨날 고민하는 거예요. 맨날 사람의 생각이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얼마나 견딜까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어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영생을 얻게 하심에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을 드림입니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호흡을 부여받은 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그는 스스로 계신 분인데 아들이신 예수로 우리 죄를 위해 성경대로 오시어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부활을 영광할 드림을 보여주셨기에 호흡하는 자마다 찬양하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아멘. 주님은 성경대로 살으시고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을 성경에 그대로 바울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고 그대로 이뤄나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왜 그렇게 성경을 기록해 놨을 거예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 따라한다는 겁니다. 지금에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셨기에 이렇게 성경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성경대로 따라하는 연습을 배우는 겁니다. 노래 가사처럼 배우는 거예요. 성경대로 자꾸 하는 연습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주의 마음을, 이 마음을 내가 배워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마음,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가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오늘도 바라시고 또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절이 되라. 이는 너희가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주께서는 이미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도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도. 그런 이 말씀이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렇게 살 거라는 것까지 이미 다 알고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시대가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늘 간직하는 성도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오늘도 부르셨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고 그 일에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